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저희들 그동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사람, 또 희락의 사람, 기쁨의 사람, 또 화평케 하는 화평의 사람, 그리고 이제 오래 참음, 우리 자비까지 했습니다. 자비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흠이 많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 자비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이렇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자비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양선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선한 사람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읽으면 그런 질문이 이제 도전적인 질문이 이제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일까? 나는 착한 사람일까?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착하다고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렇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좀 생각해 왔는데 그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초대교회 7 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바나바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나바를 소개하는 성경의 기록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찔렸어요. 저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 이렇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워낙 이 격려를 잘하고 위로의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바하면 아들이거든요. 바나바. 바요나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위로의 아들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권사입니다. 권사는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모든 권사님들이 이렇게 따뜻한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건 이제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얼마나 위로하는 일을 잘했으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다시 이렇게 아마 애칭을 불러줬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원래 격려를 잘하고 따뜻한 위로의 사람인 동시에 이제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너무 부러워요. 착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야, 니는 착하냐? 니는 착한 사람인가? 못된 사람인가? 너는 따뜻한 사람인가? 아니면 차가운 사람인가? 하는 그런 많은 도전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못 견뎌요. 열심히 돕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어느덧 이제 이 두 사람이 사도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되라. 팀으로 사역을 잘하십니다. 바나바는 참 훌륭한 것이 정말 팀 사역을 잘하는 사울을 초청해서 같이 섬기면서 둘이 하나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능력 있게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참 부럽고 많은 도전이 됐는데 그중에서 제일 도전된 것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뭐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악할까요? 굉장히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매를 맺는 사람하고 맺지 못한 사람하고 이게 경계선이 딱 있는데 21절에 딱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을 수 있으면 참 좋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는 천국과 지옥을 딱 가르치는 열매인 거예요. 분명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제대로 믿으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됩니다. 종종 이제 그런 분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장로님 때문에 망했다. 나는 집사 때문에 망했다. 나는 목사 때문에 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떼이고 완전히 망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 옆집에 살던 그 이웃도 과거에 그 롯데햄 기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이렇게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받아서 첫 번째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 짓는 그러니까 신축하는 교회의 전기공사를 다 따왔던 거예요. 2억 원짜리 이걸 다 따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부도내버린 거예요. 자기는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부었는데 부도났어요. 그래가 저를 만나면 나 목사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고 나 목사 싫은데 또 목사가 우리 집 옆에 이사 왔다고 그렇게 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선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왜냐하면 선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닮아가게 됐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선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분을 닮지 않고 여전히 약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그 믿는다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겠죠.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겠죠. 어떻게 믿느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하나의 선을 끊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구조 속에서 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이 말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맺히는 열매들을 쭉 소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우리가 분낼 때가 있고요. 우리가 시기할 때 있고, 우리가 당지들 띄할 때 있고, 분열할 때 있어요. 때때로요.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때는요.
근데 여기 성경을 이야기하기에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문제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믿어야 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다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결정적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느냐 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특별히 이제 제가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을 바르게 잘 믿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고 온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양선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축복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선한 것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하고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도 죄가 있다면 우리 안에 악이 있다면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을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생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성도의 생애 맨 마지막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인데 어떤 부활입니까?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부활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육체지요. 무덤에 있는 것은 뭐 육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축복에 동참을 해야만 할까? 우리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고 선한 일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도 선한 사람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거의 사실은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겠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했겠어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육체는 악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자체는요. 우리 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근본적으로 피곤하면 들어눕게 되고 들어눕고 싶고요. 배고프면 먹고 싶도록 만들었어요.
배가 고픈데도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 드세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프면 내부터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 내 몸이 유지가 되니까. 이 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타락 이후에 우리 육체는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된 거죠.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육체의 소욕 자체가 자기밖에 모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악한 것, 그게 악한 거죠. 악하다는 말은 육체는 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본성 자체가. 이걸 떠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소원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악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 참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나를 사람들이 알아줘야 될 건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봉사하고 섬기면서도요, 제가 종종 느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럴 수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내가 보이는, 내가 오늘은 목소리가 좀 잘 나오네, 이렇게 내가 막 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내 안에 스쳐오는 거예요. 오늘 목소리가 참 잘 들리네요.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내 안에 막, 물론 생각 속에 찾아오기 때문에 쫓아내지만은 그렇게 그만큼 우리는 뭐죠? 굉장히 내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랑하고 내 공로, 내 의가 어느새 나의 생각 속에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내 안에 악한 생각이 계속 끝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예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소욕에 끌려간다고 보면 돼요. 이 땅의 야망, 다 육신적인 거죠. 이 세상의 소원에 끌려간다고, 그걸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종이라 그랬죠.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알몸으로 있었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구나.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육신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죄의 성량으로 가득 찬 육신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 몸을 받는 겁니다. 새 육체, 새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받는, 그건 전혀 다른 형체, 모습도 전혀, 씨앗을 심었는데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완전히 새 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죄가 전혀 없는 이제 몸을 갖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때 우리의 뭐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부활의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자유롭고 완전한 은혜인지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 제일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내가 죽었다. 우리가 내가 죽었다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에 끝없이 시달켜 왔는데, 내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고 기쁨의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뭐가 방해합니까? 죄가 내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정욕이, 육체의 소욕이 끝없이 나를 붙들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기쁜 소식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로마서 6장 10절 14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제일 기쁜 소식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 육체의 모든 정욕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걸 컨트롤할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쫓아낼 수 있고 그게 묶이지 않고 드디어 뭐죠?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데 이제 내가 뭐 죽었기 때문에 자유케 된 거예요. 거기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자유롭게 되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지배 속에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를 행복한 세계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가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제 그때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죄가 전혀 없는 선한 육체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한 사람으로 부활의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특세 때 자비를 생각했는데요. 자비하고 양선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자비는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거죠.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실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주관적일 때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잘못된 거지 사실은요. 내가 보니까 내 상황에서 보니까 잘못된 것이지. 그게 객관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것일 잘못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 사실은요. 보통 뭐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양선은 어떤 거냐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 대상이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좀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 선한 거예요. 길을 몰라 쩔쩔매고 있는데 아주 와가지고 제가 청주에 처음 왔을 때 개인 택시 기사가 공명사거리에서 창문 열고 물었는데 차를 옆에 대라고 됐어요. 그리고 지도를 그려주면서 저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친절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길을 몰라 헤맬 때 도와주는 것. 친절하죠.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말을 두인굿이라는 말을 그냥 카인드니스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친절한 사람. 또 여러 가지 많은 곤란한 상황에 처져 있는데 도와주는 거죠. 사실 내가 꼭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길을 물어도 그냥 모르는 척 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도와주는 거죠. 이제 못 견뎌요. 사실은요. 못 지나쳐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눈을 질끈 감아라 무시해버리는 건 뭡니까? 사실은 저주죠. 저주. 그런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완악한 마음이죠. 근데 못 견디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양선의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몇 가지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에만 말씀드리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굿스메리탄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진짜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의 표본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다 뺏기고 죽어가는데 다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뭐지요? 그거 얼마든 자유입니다. 자유.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 나 잡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데려다가 뭐죠? 포도주를 치료를 해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까지 해주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많이 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양과 염소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 예수님께서 딱 편을 갈라요. 오른쪽과 왼쪽을 갈라요. 양과 염소로 딱 무리를 구분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갈라져요.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염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오른쪽에 선한 사람 보세요.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 돌보는 사람들이죠. 돌보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영벌에, 악한 사람들의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 영벌과 영생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똑같습니다. 27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벌에 이렇게 딱 결정을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질문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그 어떤 부부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늘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남편이 늘 못마땅한 거예요. 늘 못마땅하고 늘 잔소리하고 수많은 날을 막 잔소리를 퍼보도 안 바뀌었어요. 점점 더 결혼 생활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부인에게 막 이제 정이 떨어져 나가고 부인은 부인대로 더 남편이 못 살게 굽고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너는 왜 남편만 바라보냐? 남편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너는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는 이 음성을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막 완전히 3시간 동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군요. 이제부터는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변화되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남편도 변하고 그러면서 오는 변화 이야기를 이제 좀 간증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건강과 지식과 돈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모든 일에 예수님과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거지나 서로하고 부자 비유를 보면요. 거지는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부자는요. 마지막에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로만 살면 부자로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고 부자로만 살면 저는 반드시 죽을 때 후회한다고 생각해요. 야, 이런 걸 다 너무 아쉽고 후회만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고통으로 가득 차요. 이 부자가 왜 고통을 당했냐면 자기 앞에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 배만 배불리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마지막에 고통했어요.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착한 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을 보면 악한 사람은 정죄하고 그것밖에 안 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요. 저런 상황에 있는데 저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도와줄 곳이 없을까? 예를 들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휴대폰이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어째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나? 아니, 진동으로 해놓고 예배를 드려야지.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렇게 딱 놓을 수 있어요. 근데요, 선한 사람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휴대폰 소리를 100번 들어도 괜찮으니까요. 저 사람이 휴대폰 올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거예요. 선한 사람하고 이 악한 사람하고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섬기는 아주 세심한 것들이 그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제목 같습니다. 이게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특별 기도의 첫날, 10월 특별 기도의 첫날 너무 중요한 주제를